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이응자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듣고서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더 열심히 연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과 예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억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들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엉뚱한 것을 경배하거나 또 응당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네, 이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풀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드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다니엘 세 친구의 결심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우리가 타락하였을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물이든 또 인격체든지 간에 무엇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무엇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때 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주택 2층이었고 그 다음에 주택 1층에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아주머니를 교회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접촉하셨어요. 근데 그 1층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는 무신론자이셨습니다. 뭐 하나님 이런 거 신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장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를 교회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었냐면 그분의 집에 방문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 초청하셔서 같이 이렇게 담소 나누시고 또 맛있는 거 나눠 드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또 그 아래층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를 저희 어머니 초청하셨어요. 그리고선 거실에서 그 사과를 깎아 드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는 이렇게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실이 흔들리고 식탁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선반에 있는 그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소리가 저희 귀를 울렸습니다. 그때 1층에 사셨던 그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위험한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자신이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그런 무한하신 어떤 존재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심리고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마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을 마음에 심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본질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근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오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개구리나 뭐 소, 물고기 형상에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달을 경배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 미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죠.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잘못된 대상을 지금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연을 경배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관심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것을 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우상 경배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가장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목적,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경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자녀를 둔 이제 부모들은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 사전을 찾아봤는데 청소년에게 인기가 있는 젊은 가수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이 이 한국말이 아니라 이 영어에서 온 단어래요. 그래서 이 영어로 아이돌인데 이거를 이제 그냥 발음하다 보니까 아이돌.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이제 이 자신이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그 가수를 지칭해서 이제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아이돌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그럼 어디서 유래되었냐? 바로 이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교, 우상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이 숭배의 대상인 이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입으로 인기 있는 젊은 가수를 자신의 숭배의 대상인 이 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돌은 무엇입니까? 이 방송에 나오는 그 스타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가장 사랑하고 관심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아이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적응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40년을 다 광야에서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모세가 염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가나안에서 잊어버릴까봐 그것이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그들에게 증거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계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을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 율법과 그리고 그 노래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8편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호와의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리라. 결국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그리고 사랑의 품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율법과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자녀에게 알려야 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보면 이전 시대의 잘못된 행위를 다음 세대가 똑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세대들의 잘못을 다음 세대들이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이한 그 사적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삶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유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부모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부모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영감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당신의 요구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당신께서 저희의 조상들을 취급하신 일에 대하여 잘 알게 하도록 명하셨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특별한 의무, 곧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였다. 낯선 사람의 입술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의무는 이 세상적인 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품성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교육은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고 또 위탁할 수 있고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은 다른 누구에게 맡기거나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훈을 주어야 하는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늘 말하고 교육시키는 또 알려주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영과 진리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의 방법에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189페이지를 보시면 이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아멘.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영적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성품에 대하여,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성품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두 요소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은 있고 진리가 빠진 예배를 드린다면 이 병덕스러운 감정 위에 세워진 얄팍한 감성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있고 진리가 없는 신앙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관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연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치명적인 오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진리는 있는데 영이 빠진 예배는 어떻게 돼요? 생기가 없는 형식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가지고는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전무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되면 그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가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삶이 늘 무미건조해지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지 않고 늘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만드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하나 빠짐없이 영과 진리를 이렇게 균형지게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 교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 모임은 모두 유익이 없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가지고서 성전에 나와 이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수요일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네, 앞에서 읽었던 성경절인데요. 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또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를 이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완전한 봉사와 또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희생을 이룬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머릿속에 명상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합당한 예배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의 악한 습관에서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즉 수요일 소주제인 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내재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그 공중 예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감정과 행동이 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에 맞는 그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이 삶의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입니다. 교육 속에 잠입하는 우상 숭배. 이 마가복음 7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무엇을 지킨다고 합니까? 인간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절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그 장로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옳지, 이때다, 기회다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손이 어떻게 보였어요? 부정한 손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전통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은 부정한 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같은 손이었지만 치료하는 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에 한 손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바라본 그 제자들의 손은 부정한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의 야이로가 믿음으로 바라본 그 예수님의 손은 이 치료하는 예수님의 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이 전통을 더 우선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이죠. 이 카톨릭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요일을 지키게 되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따른 것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욱 높게 여기게 되고 결국은 인간의 전통을 우상의 숭배로, 우상으로 생각하고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이제 나이가 쓰러져가는 이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연합하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는 정말 그럴싸하게 멋있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부를 꾸며야 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꾸미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내부에 이 바닥에 이 카페트를 깔아야 하는데 이 성도들의 절반은 그동안 교회 전통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 카페트를 깔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절반의 성도들은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초록색 카페트를 깔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멋있게 짓자마자 바로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쪽 교회는 다시 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주보혈교회라고 지었고 또 다른 한쪽 교회는 푸른 초장 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사명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퇴보시키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마저 빼앗아 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이끄는 그런 사상과 관습들과 전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참된 경배자,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교국 공부를